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아마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하나 둘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봤듯이 버글버글 막 어마어마하게 놓죠. 그런 의미에서 풍요로움, 그 다음에 축복, 많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마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이고 번영의 이제 상징인 거죠. 이게 왜 그들에게 중요하냐면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는 자식의 숫자가 곧 국력이고 그게 군사력이고 그게 경제력이에요. 대부분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으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겠죠. 자식이 많다고 하는 건 이 꼴 그냥 축복인 거예요. 자식이 많다 그게 국력이고 자식이 많다 그게 부족이 큰 걸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개구리 신이 여신입니다. 개구리 여신인데요. 이 다산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자식이 많으니까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풍요롭고 그만큼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은 거죠. 근데 이 개구리로 재앙을 받은 거예요. 개구리 재앙이 큰 의미가 뭐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풍요와 번영이 자신들에게 도리어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축복이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죠? 이 사람들은 개구리 이꼴 축복, 개구리 이꼴 뭐랄까요? 번영, 개구리 이꼴 풍요로움인데 그 풍요로움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는,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재앙을 받게 되는 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기에 3절 보시면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그랬죠. 무수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라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0절 21절에 번성하고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나 번성하여라고 할 때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했죠. 그게 사라쳐요. 그러니까 그냥 자식을 한 명, 두 명 낳은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 버글버글한 거, 득실득실한 거, 이런 걸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득실득실했냐면 3절에 보시면 개구리가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와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고, 이거 온 천지 개구리인 거예요. 자려고 누우면 침대에도 개구리고 화장실 가면 그것도 개구리고 막 온 천지 그릇을 밥 먹으려고 그릇 떴더니 거기에 개구리가 앉아있고 막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한두 마리가 아니라 버글버글한 거죠. 해외 사역 가면 중남미 가면 주로 도마뱀이 많이 있습니다. 자려고 누워 있으면 도마뱀이 이렇게 기어다니거든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기겁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좀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러느냐고 그냥 자죠. 많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버글버글한 거죠. 집안에 수만 마리가 들어찼으니 어떻겠습니까? 이게 축복일까요?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도 축복을 상징하고 번영을 상징하고 사라치라고 하는 것도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축복을 사라치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그 엄청난 번영과 뭐랄까요, 축복을 하나님이 사라쳐했다. 엄청난 걸로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재앙이고 그게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멸망시키고 있죠.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가지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이 가진 것이 나를 안전하게 부화할 수 있고 나를 많이 가진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게 축복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풍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거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밖에서는 저주이고 재앙인 것이지 축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개구리 재앙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그들이 이런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재앙이 눈에 보이는 재앙이었죠. 왜냐하면 득실득실했으니까. 하지만 이 시대의 개구리 재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개구리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걸 축복으로 인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애가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다 읽기 그러니까요. 5절에 보시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 이제는 그름더미를 안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8절에도 이제는 그들이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멸망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옛날에는 붉은 옷을 입고 멋졌고 그래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모습이 뭐냐면 그름더미를 알았대요. 거지가 다 된 거죠. 그름더미를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숯검덩이가 됐대.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 됐다는 거죠.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근데 실제 이 모습일까요? 이게 지금 바벨론에 멸망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실제 모습이 과연 이랬느냐는 거죠. 그름더미를 안고 있고 뼈밖에 안 남았고 숯금덩이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어땠냐면 땅의 부요함을 누렸다니까요.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름더미를 안고 있게 보이고 숯검덩이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개구리 재앙은 사람들이 볼 때 축복인 것처럼 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저주고 재앙인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재앙입니다. 이 사람들은 땅의 부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멋있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그름더미를 안고 있는 멸망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멸망하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받은 모습처럼 보이는 게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개구리 재앙은 불신자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축복으로 임합니다. 근데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게 멸망으로 보여지고 그게 저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숯궁덩이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름더미를 안은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시대의 개구리 재앙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네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멸망받은 상태예요. 멸망받은 상태. 근데 그게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뭐가 잘 되면 불신자들은 쟤는 교회를 다녀서 그러나 외리 복을 받아 지른다니까요. 아닙니다. 그게 멸망받은 상태인데 불신자는 그걸 구별 못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개구리로 재앙을 하셨냐? 그게 10절 이야기죠.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냐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게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누구에게요? 심판받는 자에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둘 다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아야 되고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애굽 사람들도 알게 만들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알게 만들어요. 하지만 심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개구리 재앙과 나일강 재앙을 접하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요. 그게 특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재앙과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돌이킨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갈라져요. 내하고 똑같이 놀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문제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돌이킬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알아요. 하지만 애굽 같은 또는 바로 같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그런 재앙이 내리고 어려움이 오면 그 부분만 면하려고 하지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나일강신, 그 다음에 개구리신, 전부 신이 아니다. 그게 만든 신이다. 그게 우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만 섬겨야 되냐? 개구리 그만 섬기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지어졌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마치 애굽이 개구리를 섬기고 나일강을 섬겼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섬깁니다.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의 배경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래 아닌데 거짓된 신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그거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듣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 알아. 그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계속 마치 그게 신인 것처럼 섬기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심판하실 분이죠. 나일강은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풍요가 축복이에요. 경제도 축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을 쳐버렸죠. 개구리가 신이 아닌데 번영을 의미하는 그게 신이 아닌데 자꾸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축복으로 주셨던 많은 것들 사실은 축복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걸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게 심판해 버린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백성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재앙을 탁 내리니까 몇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7절에 요술 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재앙을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내리죠. 그러니까 요술 사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기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게도 재앙을 더하게 만들었죠. 요즘 재미난 표현으로 그냥 재앙을 따따블 시켜버린 거예요. 재앙을 없애야지. 재앙을 더하면 안 되는데 한다는 게 재앙을 더하게 만들었죠. 더블 재앙을 만든 거예요. 이게 우상의 실체예요.
우상의 실제. 우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점집도 가고 종교도 찾고 하잖아요. 가면 뭘 하면 그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믿기도 하고 뭐 빌기도 하고 뭐 절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어떤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상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만 만드냐면요, 내게 문제만 더 크게 만들어요. 문제를 따따블 시키는 게 우상의 실체고, 그게 귀신의 실체고, 그게 종교의 실체입니다. 내 인생을 재앙으로 더 끌고 들어갈 뿐입니다. 빨리 이 우상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바로입니다.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처음이죠. 두 번째 재앙에 드디어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보내주겠다. 그래서 가서 제사해라.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 재앙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드디어 처음으로 바로가 자기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주겠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내일 해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 12절에 보면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모세가 기도했고 즉시로 강으로 이제 개구리가 돌아가고 남은 개구리들은 이제 숲에서 나오고 집에서 나와서 마당에 다 죽은 거죠. 그게 모아놨더니 그게 썩어서 엄청난 악취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참 희한하죠. 숨 쉴만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죠. 자, 15절이죠.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숨 쉴만 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다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바로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했는데 숨 좀 쉴만 하면 옛날로 돌아가고, 숨 좀 쉴만 하면 좀 트이면 또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죠. 하나님이 약간 쪼아주면 뭐 아이고야 이래도 나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숨 좀 쉴만 하면 문제가 갑자기 뭐 걸린 게 많고 그 다음에 부도 날 것 같고 난리를 치다가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풀어주면 또 쉴만, 숨 좀 쉬면 또 안 되죠. 그게 성도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러면서 물론 성도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는 이게 조금씩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쪼으신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약한 자의 모습은 또 이 바로의 모습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숨 좀 쉴만 하면 옛날로 돌아가고, 숨 좀 쉴만 하면 육신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숨 쉴만 하면 옛날로 그냥 원래 상태로 자꾸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재앙이 내리고 문제가 생기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생기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항상 나오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쪽으로 가요. 문제가 생기면, 사건이 생기면 그러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재앙이 내리고 문제를 만나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요. 나는 왜 이렇지? 알겠는데, 신앙 알겠는데 나는 왜 이리 안 될까? 나는 왜 이리 육신적이지? 이런 한탄이 나온다고. 이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이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예수 믿고 한참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고 있을 때 쓴 내용이고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 안에서 가장 책중의 책, 가장 위대한 책 한 권을 뽑아라고 하면 그 로마서를 뽑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신학자들 안에서도 또 바울에 있어서도 아주 묘미가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예수 믿고 한참 지난 후에 진짜로 뭐랄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하나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고 하죠.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논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 믿기 전 이야기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예수 믿고 나서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예요. 예수 믿고 한참 세계복음을 띄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막 세계에서 제자 세우고 루디아 찾고 막 난리를 났는데 돌아와서 집에 와 앉아 있으면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밖에 가서 난리 났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난 왜 이렇지? 왜 나는 엉망이지? 나는 왜 육신적이지? 나는 왜 안 되지? 한타이 노는 거죠. 이런 내가 무슨 세계복음말을, 이런 내가 어떻게 제자를,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정말로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선은 안 나오고 자꾸 악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포장해서 잘 숨기고 있지만 실제 바울이 이랬다. 그럼 사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게 성도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오늘 우리 근사님 기도가 얼마나 제 귀에 툭툭 들어오던지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건 따로 편집해서 좀 들어야 되겠다, 이만큼. 근데 이런 애가 돌아가면 이 아닌 삶을 놓는다고. 그럴 때 뭐가 나오죠? 이상하다. 왜 안 되지? 나는 교회 왜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근사인데 내가 그래도 몇십 년 교회다. 나도 성경 좀 읽어봤는데 왜 이리 안 될까? 이게 나온다고. 한탕이 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날마다 자신이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현실 앞에 섰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육신적일까?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육신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적이지? 나는 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하지만 바로는 절대 이런 고백 안 나옵니다. 그렇죠? 신자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나 하나님이 살고 싶다. 남은 인생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고 싶다. 이게 신자죠. 근데 바로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망이라는 걸 안 해요. 그래서 올바른 신자가 되려면 절망을 해야 돼요. 절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배경이 있는데 몰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진짜로 멸망받아 마땅한 자구나라고 보여져야 진짜로 무릎 꿇어져야 그때 그리스도가 탁 손에 붙잡힌다고요. 이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올바로 신앙하는 사람들 찾아보세요. 100% 죄 앞에 절망하고 절망하는 사람. 절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실망을 했겠지.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요. 내 인생을 보면서 절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사람이 진짜 신자로 성장해 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당히 갑니다. 적당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알고. 근데 어느 날 그 죄가 한번 탁 들어온 게 뭐냐면 그 죄가 그렇게 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와야 되고 그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큰 죄야? 나는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도저히 난 하나님께 그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살 수 있었다니까요. 나 죄인이지. 나 예수 믿지. 나 죽으면 천국 가지.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내 마음에 탁 찔렀는데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믿고 예수님이 인간 되어 오신 성육신한 것도 믿고 그가 십자가 진 것도 믿고 부활도 믿고 성천도 믿고 다 믿습니다. 하지만 내 죄가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큰 죄란 말입니까? 거기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알게 해 주십시오. 만약 이거 모르면 앞으로 적당한 신자 될 건데 이대로 살면 내일 모레 좀 있으면 집사 될 거고,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도 나름 제가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교환에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평판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뭘 꿈꿨냐면 그 교회, 그 1000명 모이는 교회 최연소 장로를 꿈꿨거든요. 제가 금방 30대 후반이면 장로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잘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그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 은혜죠. 그게 딱 눈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절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내 죄가 어마어마한 거구나. 나는 지금 죄 상상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오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주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게 내 죄구나. 보여지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실패하죠. 그래놓고 또 세상적으로 살고 그래놓고 또 육신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내가, 그래서 죄 때문에 발버둥쳤던 내가 오늘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무릎 꿇고 또 그리스도로 붙잡고 그러면서 계속 흥정해 가는 거예요. 바로는 절대 자신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만 되면 끝이에요. 숨 좀 쉴만 하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입니다. 그래서 죄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가 또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건은 나쁜 게 아닙니다. 고통도 따라오고 눈물도 따라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쪽에서는 나쁜 거지만 한쪽에서는 사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는 사람, 하지만 낙심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건을 만나면 돌이킨다니까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다음입니다. 요술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봤고 바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고 세 번째로 모세를 보세요. 오늘 8장 1절 15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변하기 시작해요.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론이 다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으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말 잘하는 아론이 바로에게 말해요. 그래서 항상 뒤에 빠져 있었죠. 왜냐하면 겁이 났어. 또 내지는 말을 잘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 바로 앞에 나서서 바로가 너무 겁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안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도 봤지만 모세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닙니다. 갈등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못 가겠다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선적으로 하나님이 네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냐? 아론하고 같이 가라. 그래서 떠밀려서 가기 싫은데 떠밀려서 모세가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재앙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우리에게 눈치를 채게 하는 거죠. 모세가 변화하고 있구나. 믿음이 생겨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건 이후로 점점 아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론의 역할이 컸다고 지금까지. 하지만 지금부터는 잘 보시면 아론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아론은 사라집니다. 누가 딱 계속 나오냐면 모세가 전체적으로 딱 등장하고 그럼 아론은 아무 역할을 안 했을까요? 뭔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안 기록해줘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겠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거죠. 믿어지니까. 아론을 의지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변화가 왔을까? 어떻게 모세에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게 15절 마지막 부분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다라는 게 모세에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가 안 보내줄 거라고 하더니 안 보내주고 있고 굉장히 대단할 것 하더니 결국 말씀대로 되네라는 게 생긴 거죠.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접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결국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결국 하나님 말씀이 다구나 라고 보여졌을 때 그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거죠. 아, 결국 말씀대로다. 이 말씀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게 생긴 만큼 결국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똑같이 모세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확인되고 반드시 체험되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야기나 다윗 이야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란 말은 옛날 약속이란 이야기죠. 옛날 약속, 그리스도 오신다는 이야기고 신약이란 말은 그가 오셨다. 그게 신약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인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 주신 책이 성경책이지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고 바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예수고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했냐?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요한복음 2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하나다. 오직이라고 하죠.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기록이 나와 있죠.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윗은 용감했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가 말하고자 하는 모세는 그림자입니다. 모세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은 그림자입니다. 다윗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가려고 합니까? 그 가나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세계복음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래야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말세 때 지금 8장에서는 개구리 재앙이 애굽에 내렸는데 말세 때가 되면 이 개구리의 영 또 개구리 재앙 같은 게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정확하게 개구리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이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은 귀신의, 쉽게 말하면 개구리의 영은 결국 귀신의 영인데 이것들이 뭐 하냐면 이적을 행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미혹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말세 때 교회 안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자, 개구리는 풍요와 번성과 축복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똑같이 이 시대 교회 마지막 말세 때 그 개구리의 영, 귀신의 영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 건데 개구리가 영이 있단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인 거예요. 개구리 영이라고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그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쏠려가냐면 이적을 행하니까 큰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달려간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냔 말이에요. 개구리 영이 뭐냔 말이에요. 개구리는 번영이고 축복이었죠.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번영신학 같은 거. 그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번영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게 만들어야 된다. 복을 받아야 세상을 이긴다. 전도 딴 게 아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복 받았다고 인정돼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 자녀들을 1%, 0.5%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개구리의 영입니다. 그게 귀신의 영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물질 주는 하나님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경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해요. 봉사를 하거나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자체가 중요해서 하는 것보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좀 더 많이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그건 헌금 아닙니다. 그걸로 하시지 마세요. 그건 헌금 아니에요. 그는 보험금이죠. 이걸 이제 선불 좀 넣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당첨돼서 오는 이게 무슨 그게 신앙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게 개구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이 되면 이런 것으로 성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으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끌고 가서 결국 여러분들 재앙 안으로 밀어넣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읽으면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